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4가지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며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모든 개개인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을 갖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환경에 넘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착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들 많은 착각들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며 내가 세워가는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어제 새벽에 에스자매님이 천국집으로 갔어요. 에스자매님이 원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혹은 우리 바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플로리다 올랜도 국제공항에 보면은 미키마우스나 미니마우스 인형들과 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손에 하나씩 들고 있거나 혹은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키나 미니가 무엇입니까? 행여 옆이라도 지나가면 아 하고 소리지는 쥐예요. 그런데 그 쥐의 모양, 그 모자와 인형을 손에 들거나 혹은 머리에 쓰고서 그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도 끔찍한 쥐가 한 만화가에서 귀엽고 사랑받는 존재로 바꾸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혹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에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여러분의 그 다음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는 이 세상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으면 대통령의 가치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시골 농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 역시 죽은 후에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과 시골 농부의 가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같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 때는 대통령으로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대단한 것 같고, 농부로서 그저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다른 것 같아도 육신의 호흡이 마치는 날 한 줌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온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가치는 어떤 사람에게나 혹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겪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몸으로 무엇을 지금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썩어서 흙이 될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며 살았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거대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은과 금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였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의학 지식이요 기술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일된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이 세상의 은과 금과 의학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붙잡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그에게 손을 내밀던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더니 그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자신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보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된다면 그런 나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잔치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주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영생과 이 천국의 기업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나 천국 가게 됐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됐어. 이 말을 듣는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죠.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이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종을 칭찬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내쫓김을 당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을 무시하고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불러주셨는데 만약 우리들이 충실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져오면 21절에 나오는 칭찬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30절에 나오는 진노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혹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하루는 나비와 꿀벌과 파리가 함께 모였어요. 꿀벌이 먼저 자기 자랑했어요. 야, 난 얼마나 빨리 날아다니는데 볼래? 하면서 꿀벌이 날개를 잽싸게 움직이면서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러자 나비가 자기 자랑합니다. 야, 나는 얼마나 우아하게 날 수 있는데 볼래? 하면서 두 날개를 펴서 그야말로 부드럽고 그리고 춤을 추듯이 멋지게 날아다닙니다. 파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꿀벌처럼 붕붕 날 수도 없고 나비처럼 우아하게 날 수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파리가 벌꿀과 나비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똥 먹어봤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이구, 나 같은 것이 뭐 대단한 존재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별볼 없는 인생 살아가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격을 감히 매길 수는 없지만은 감히 무례하게도 하나님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감히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죄송한데 아마 하나님을 내가 돈으로 아마 하나님 값어치 얼마인지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카드 회사 광고대로 하나님의 값어치는 프라이슬레스죠. 매길 수 없어요. 감히 매길 수 없어요. 프라이슬레스예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가치 역시 프라이슬레스예요. 별 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프라이슬레스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프라이슬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벌꿀과 나비처럼 꽃가루를 나눠줘서 다른 식물들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파리처럼 똥이나 묻히고 다니면서 그 주변의 것들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다닌다면은 그 같은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프라이스레스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똥과 같은 파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꿀처럼 나비처럼 만들어줬으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리처럼 남을 오염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도로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20억이 넘습니다. 2050년이 되면 약 34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억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으로부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인 120명 중에 극히 일부만이 이름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저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34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는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사람들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프라이스레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게 하나님의 일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프라이스레스의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프라이스레스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오늘날 20억의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장차 30억의 34억의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의 어머니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마치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라이스레스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프라이스레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던 80노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부터 애굽의 바로 궁전에 오는 동안에 과연 누가 모세를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손에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고 몸에서는 코를 찔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나는 벨벌일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큰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과 발이 됨을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런 놀라운 삶을 모세는 살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에 수많은 영국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원래 스펄전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깊은 신앙의 해에 빠졌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신앙의 핵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치는지 그날 설교하게 될 목사님이 못 온 거예요. 갑자기 기후가 나빠져서 못 온 겁니다. 교인은 모였는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담임 목사 대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성도의 설교를 통해서 그 밤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국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리빙스톤 하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리빙스톤이 살았을 때에 영국의 젊은이들은 그 당시 지식층의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헛방일 때였대요. 이중적인 인간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때에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다녀서면요 많은 영국 젊은이들 모여서 길을 다 정도 세우고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들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때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든 영국 젊은 청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일이었어요. 영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날 밤도 부흥회를 하려는데 설교자 한 사람하고 어린아이 한 명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다녔었으니 그 부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흥회를 가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바로 후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된 리빙스톤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그 전도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부흥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세상에 부흥회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어린아이만 앉아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전도를 통해서 리빙스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간직한 신분답게 하나님의 성과 발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위대한 전도자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프라이스레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는 날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마음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장치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고 있는 여러 손이 예쁘나요? 아이고, 젊었을 때 예뻤는데 나이 드니까 쭈글쭈글해. 그래도 자연의 안경이라고 여전히 여러분 손이 예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지요. 여러분의 소유하는 것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과 발, 몸, 언젠가는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아깝고 또 아까워도 그 물질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프라이스레스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프라이스레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신분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동안 여러분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그걸 붙잡게 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불러졌으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내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가진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잘하였다 참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라이스레스의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사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